장경아의 쉴만한 물가, 오늘은 특별한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리고 귀한 분 모시겠다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봄과 함께 오셨어요. 참 뉴욕도 낯설으신데 뉴욕 효신장로교에 오셔서 지금 주님과 함께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로서는 제 프로그램으로서는 영광이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기쁜 소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신장로교회 김광선 목사님 오셨는데요. 아마 말씀으로는 토요일 오전 7시에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 시간인 것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뉴욕 효신장로교회 김광선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경아의 쉴만한 물가 애청자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도 이제 어느 만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귀에 익어지실 것 같아요. 사실 스테이트를 옮기셨고 뉴욕으로 네. 오셨고 그리고 38년 된 효신장로교회의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지가 이제 4개월 되셨어요. 네, 맞아요. 여러모로 지역도 낯설고 새로 만나는 성도님들도 조금은 낯설겠고 그러나 4개월 동안 참 적응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렇습니까?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요. 네, 네. 사실 저와 제 처 모두 다 네. 그 흔한 미국 이모가 하나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마치 친척이 이곳에 계속 살았던 것처럼 네.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네. 오히려 적응하는 데는 오히려 네.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다만 솔직히 날씨는 아하, 아직 날씨, 적응하는데 뉴욕 날씨, 그렇죠.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만만치 않아요, 뉴욕 날씨가. 네, 그래도 성도님들이 네.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올해는 유난히 안 추운 겨울이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눈도 많이 안 와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뭐 눈은 그렇다 치는데 네. 저한테는 솔직히 아직 좀 춥거든요. 그렇죠. 이 동부가 만만치 않게 춥고요. 네. 날씨가 조금 변덕스럽다라는 거. 또 무엇보다도 운전을 얼만큼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뉴욕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네. 운전에 적응이 돼야 된다 하는데 터프해지셨어요? 아직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정말 그 효신장로교회에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요즘 효신장로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다. 도대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4개월 되셨어요. 그죠? 네, 이제 만 4개월이 네, 막 지났네요. 만 4개월이 막 지났는데 사실 뉴욕에 오시기 전에는 LA에서 목회를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저는 한국의 그 사랑의 교회에서 네. 목하는 목사님 때는 전도사를 하고 네. 그 이후에는 또 교구 목사로 약 예. 10년간 11년간 사역하고요. 네. 네, 약 그 이후에 2015년부터 네. 작년까지 약 7년 반 동안 네. 그 LA 인근에 파사데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네. 서부에 사는 사람들이 동부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오호. 교육과 문화의 중심 도시이긴 한데 네, 네. 그 도시에서 있는 네.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네. 4개월 전에 부임했습니다. 뉴욕으로의 목회 뿐만 아니라 효신장로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네. 사실 내밀하게는 잘 어허. 몰랐었어요. 또 뉴욕이라는 도시도 네. 제가 이 뉴욕 장로교회 초청으로 강의하고 또 설교하러 한 2번 정도 방문했었기 때문에 네. 도시는 방문한 적은 있지만 예. 또 여행으로 오는 것과 정작 이제 사역으로 네. 이제 오는 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이 낯설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정작 와 보니까 사실 목회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습니까? 들더라고요. 네. 어쩌면 설레는 마음과 더불어 그래도 조금은 좀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38년 된 교회이면서 말 그대로 만만치 않게 또 강성하면서 또 그리고 아주 솔직한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뉴욕 교민들과 많은 디아스포라 이민들도 그래도 조금은 무엇인가가 필요한 강한 자극이 필요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고도 사실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실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막상 부딪혀본 효신장로교회, 뉴욕 효신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효신 장로교회에 부임한다는 건 역시도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네. 또 이제
한 16년간의 부목사의 사역을 끝내고 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네, 두려움도 그러셨군요.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네. 그것이 뭐 어느 지역이든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다는 것이 사실 많이 부담도 되긴 했었는데요. 네. 제가 청빙 설교를 오고 네. 또 그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고 했을 예. 때 느끼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성도들과 사실 했던 말인데요. 네. 뉴욕 신장로교의 가장 큰 강점을 뽑으라면 그 말씀의 수용성, 예.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을 네. 빨아들이는 여허. 그 힘이 정말로 탁월하고 네. 놀라운 교회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사실 서울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고 감사하게 좀 강의를 하거나 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나 강의를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렇죠. 그 공동체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뉴욕 신정로교회에 왔을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와 어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아하. 말씀을 쪽쪽 빨아들일 수 있지? 네. 너무 좀 신비롭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네.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그 이제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방송 설교 파일을 들으면서 편집을 하면서 느낌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피드백이 네, 네. 그 반응이 아멘이면 아멘, 웃음이면 웃음으로 이게 뭔가 합일체가 맞아요, 되어서 맞아요. 돌아가는 거. 맞아요. 요즘 흔한 말로 어머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왜 이렇게 뽕짝이 잘 맞아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냥 정겨운 진짜 거, 아주 좋은 거. 웃음소리들도요. 정말 듣기 좋은 그 합일화된 웃음소리들. 맞습니다. 네. 근데 역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나누시면서 충분히 그거 느끼시겠어요. 네네. 설교자가 행복한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행복한 설교자였었던 것 같아요. 네. 11월 13일이었나요? 작년 네, 네, 벌써 맞아요. 목사님 그 이취임식을 하시면서 그 많은 분들과 교계와 또 목회하시는 분들의 또 성도님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까? 드디어 3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아주 타이트하고도 아주 그 엄격한 시험을 치르듯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휴식장로교 분들이 좀 까다로우신 걸로도 유명한데 우리 목사님을 받아들이셨다. 그런데 그 이침식 때서 하신 그 앞으로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 그걸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그것이 앞으로도 그렇고 효신장로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회적인 어떤 목표나 어떤 지향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임 감사 예배 중간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에 네. 대한 그 위임사를 하는 시간이 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5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네. 나눴어요. 사실 저희 교회 앞에도 지금 그 현수막이 붙어 있긴 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말씀의 활력을 얻는 교회. 예. 저는 이민자에게 있어서 예배 한 번은 사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한 번과는 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이 네. 돼요. 네. 더군다나 뉴욕에 와 보니까 정말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도시에서 일주일을 네. 살아내고 예.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됐었던 그 대가와 그 순간은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모든 설교자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특별히 뉴욕에서 목회하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단 한 번의 말씀을 위해서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인간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네. 불쌍히 여겨주셔서 네. 그 안에 활력을 넣어주셔서 네. 정말 에너지 충전을 하고 갈 수 있는 네. 정말 에너지 스테이션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의 활력을 얻는 교회가 제 첫 번째 아젠다였어요. 예, 두 번째로는 예배의 벅찬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교회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한 번의 의미가 남다른 지역 같아요. 네. 그래서 예배를 왔을 때 단순히 그냥 종교적 퍼포먼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예배당 문을 열자마자 뭔가 예. 꿈틀거리는 것 같은 정말 네. 그것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나 또 그 네. 참석하는 분들이나 또 섬기는 스태프들 모두가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예. 저는 장로교 목사 아들로 자라서 쭉 장로교에서만 자라서 좀 너무 이렇게 신비한 이런 거 별로 썩 좋아하는 타입은 네. 아닌데 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예. 압도하는
정말 그런 벅찬 감격을 누릴 수 있다면 네. 이민 생활의 한 주간을 넉넉히 전 이길 수 있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영적 고향이 되는 교회였어요. 네. 제가 이민 목회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지만 네.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 고향은 아니래요. 네. 엄마가 고향을 말할 때 사실 2세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잘 산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 고향 얘기를 할 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근데 엄마가 말하는 그런 고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말하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엄연한 미국 시민으로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끔씩 묻는데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난 여기서 태어났어 라고 말해도 No, where are you really from? 하고 되묻는다는 거죠. 네. 그때 이 아이들이 새삼스럽게 아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고향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일학교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영적 고향이 되는 예.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들과 소소하고 그런 재밌는 그런 네.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아젠다를 정해봤고요. 네. 네 번째는 젊은 세대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예요. 예. 많은 2세들이나 1.5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 세대가 여기 뿌리 내리기 위해 경제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 정말 애쓰고 헌신해 준 거 자기들도 알고 너무 감사하대요. 네. 그런데 이 소사이어티 안에서 지역 사회 안에서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은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다라는 말을 네.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에게 좀 자부심이 되는 아하. 교회. 나 어느 교회 다녔는지 좀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어허, 좀 네, 그렇게 생각되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고요. 마지막은 지역 사회에 좋은 이웃 되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제가 성도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웃에 살 것인지 아니면 이웃으로 살 이웃으로?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라는 네. 말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저께와 지난주에도 몇 개 그런 거 관련된 사역들을 하고 왔는데요. 네. 계속해서 뉴욕 흑신장로교회가 이웃에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으로 사는 교회, 네. 선한 이웃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부족하지만 노력해 가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이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지는 네. 그런 교회를 맞아요. 꿈꾸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오시자마자 보니까 지난 성탄절에도 그렇고 우리 EM 젊은이들하고 같이 막 선물도 돌리시고 이웃도 네. 방문하시고 웬일인가 했을 거예요. 뭐 38년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쪽에 어떤 그 사역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웃에서도 웬일일까? 네, 맞아요. 이 젊은 리더가 오시더니 웬일일까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반응이 좋으셨겠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환호해줄 거라고 상상을 못 해가지고요. 네. 좀 많이 좀 놀랐어요. 네.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니까 어. 주변 이웃들한테 네. 같이 뭐 자그마한 선물 나누는 건 사실 미국 전체에 그렇죠. 뭐 어느 주나 다 나누는 그런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에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음. 근데 대신에 모든 걸 다 이제 담임 목회자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같이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니까 EM 패스터와 또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좀 네. 같이 가고 준비도 예. 좀 해달라고요. 그리고 같이 갔는데 또 공교롭게 그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분들만 내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해놓고는 저분들만 네. 내보내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던 건데 네. 한재현 씨 두들기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고 네. 요 앞에 있는 예. 코리안 처치에서 왔다고 네. 선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카드도 쓰고 메시지 담긴 그런 좀 자그마한 선물도 나눴는데 제가 그날 하고 난 다음에 EM 성도들이 했었던 말이 참 네.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 우리 주변에 이런 민족들이 많이 사는 것. 우리는 주변에 아무래도 뭐 차이니즈 피플이 더 많이 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방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라티노 주민들이 많이 산다는 네. 것을 그날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랬습니까? 네, 불과 예. 본당하고 그 첫 번째 집하고 거리는 아마 10피트 나올까요? 그쵸, 한 12피트 정도 그죠.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이를 두고 네, 정작 누가 맞습니다. 사는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래서 갔다 온 EM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에는 이왕 네. 가는 거 우리 무슨 뭐 모자도 좀 쓰고 가고 네. 이왕이면 캐롤도 하나 불러주고 가고 뭐 이러면서 네. 본인들이 벌써 내년 계획을 바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추운 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가오는 뭐 부활절이나 또는 땡스기빙데이 또 성탄절 뭐 교회 창립 기념일 뭐 이런 때는 네. 조금 더 몇 번 더 예. 많이 좀 어프로치하고 네. 또 손을 내미는 예.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웃을 또 생각하고요. 또 이웃을 좀 돌아보고 네. 우리 휴신 장로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어지려고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마음을 네, 먹어보는 맞아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맞습니다. 일입니까? 뭐 경찰서에도 다녀오셨어요. 정말 지극히 필요한 일들인데 네네. 아 여기까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데까지 또 마음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사실 네. 어제 바로 갔다 왔는데요. 오호. 예. 경찰서에 잡혀갔던 건 아니고요. 장로님과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네. 같이 갔었는데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플러싱 지역을 담당하는 109 경찰서가 네, 백구 있거든요. 경찰서. 네. 예. 네, 거기를 방문해서 또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 네. 또 우수 경관 표창도 하고 아이고, 하는 또 그러셨군요. 짧지만 그런 또 네. 격려와 또 축복의 메시지도 전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뭐 닭도 좀 튀겨서 가고 아하. 뭐 샌드위치도 해서 가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깜짝 맞습니다. 놀랐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거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 작은 섬김에 감사하고 네네, 그렇게 맞아요. 설레하고 좋아할 줄 몰랐죠. 그래서 역시 이게 사역은 또 이웃이 되는 데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쩌면 네.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네. 비록 소소하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네. 근데 먼저 손을 내밀고 작은 네. 마음이지만 나누는 것이 예. 좀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네. 것을 저도 좀 배우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기 네. 위한 이웃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실 것이고 네. 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또 우리 주위에서 우리 안전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작은 것이나마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일들로 뭐 계속되시겠죠. 네, 네. 사실 제가 이걸 계획했던 것은 뭐 부임해서가 아니라 그 미국 이민 목회를 하면서부터예요.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가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예. 특히 LA나 뉴욕은 한인 네.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한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는 데가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뉴욕 지구인데요. 네. 우리가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평균 학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경제력이 약한 것도 아님에도 아닌-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밖에 영향력을 가지지 맞아요. 못한다는 것도 참 신비롭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만큼 위인자들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면 근데 각 민족마다 이렇게 구심점이 되는 네. 어떤 그런 센터나 또 예. 지역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인 사회는 아무래도 한인 교회들이 그런 네.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한인 교회가 어느 정도 그 역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선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어떤 위급한 일이나 좀 억울한 일 같은 것들을 교민들이 좀 당했을 때 네. 그래서 무조건 편들어 주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누군가는 네.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설명을 대신 해줄 수 네. 있는 그 정도의 안전망은 네. 한인 교회가 조금 좀 구축하는데 이바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에서부터 사실 계획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한국에 사실은 군목 출신이거든요. 오,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군목하셨고 저도 예비역 대위로 이제 군목으로 마쳤기 때문에 네. 그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남모르는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 좀 조금 그 컴패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같이 좀 버무려져서 네. 이 사역을 기획해서 나누었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흔쾌히 그렇게 하시자고 네, 막 해주셔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덕분에 사실은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목회자가 아무런 그런 목회적인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네. 받고 하나님 안에서 키워간다 하더라도 사실 장로님들의 또 맞아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함께함이 없이는 뭐 목사님 혼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행히도 아이고 우리 효신 장로교회 목로님들께서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네, 너무 응원해 잘 주시고.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뭘 좀 제안했을 때 하자고 했을 때 단 네. 한 번도 놀라신 적이 없으시고 네. 그냥 허락이 아니라 너무 성원해 주시고 네. 본인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네, 네. 제가 좀 되게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목사님 뵈면 우선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면 사실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씀을 쭉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고 네네. 그냥 가나안 정복기 모세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 아들 나면 이름을 성경에서 짓때 특히 남자애들 조슈아라고 하는 맞아요. 이름 많이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렇게 구절마다 주제가 확연히 드러나 있는 설교는 잘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다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뭐 박찬이십니다. 구원, 정결, 뭐 기세,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설교가 전환, 맞습니다. 뭐 이런 주제들을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련하게 되셨나요? 딱 이 시대에 맞는 또 지금 뉴욕 효신장로교회 상황에 맞는 각 교회에 맞는 아주 깔맞춤의 그런 맞춤형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준비를 하셨지 이런 말씀을? 사실은 너무 과찬이시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설교가 네. 그 진공 상태에서 쓰여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뭐 누구나 어느 설교자가 다 네. 생각하겠지만요.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텍스트 말씀이 네. 어떻게 들려질지를 염두에 둔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부임해서 처음 3주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네. 위해서 설교를 했고요. 제가 오랫동안 꿈꾸고 고민했었던 주제들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당위성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how to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을 5주간 또 했어요. 예. 그것도 다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주제를 아가서 2장의 말씀 우리가 일어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예. 주제를 딱 선언하고 네. 난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네. 왜냐면 아가서는 약간 시가서이니까 문학적 네. 영역이 있는 성경 문학적 모양을 취하고 있는 성경이니까 서사적으로 이것을 가장 잘 풀어내고 있는 네. 서사적으로 가장 일어나 함께 간 또 그 결과까지도 아름다운 성경의 어느 부분일까 고민했더니 네. 딱 여호수아서가 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일주일간 진행된 그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는요 일종의 프리퀄 성격으로 먼저 그 전 시대 이제 모세 시대 마지막 부분 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부터 시작하여서 매출하기는 도대체 몇 번 내린 건가 네. 매일 열었다고 성도들 보통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 프리퀄 형식으로 한번 한 다음에 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 저도 여호수아서로 설교도 해보고 강의도 하고 사실 교재도 집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참 성경은 그래서 참 놀랍고 네. 너무 재미있고 예. 너무 달콤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책 교재 만들면서 난 충분히 스터디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보니까요. 전에 못 봤던 부분들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교회론 설교할 때는 제목을 좀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면 네. 이번엔 좀 강렬하게 최대한 압축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네. 언어로 마음에 씨를 심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요. 이번엔 또 정반대로 네. 그 전까지는 친절하게 좀 서술적으로 풀었다면은 네.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뭐 담대함, 네. 성결, 뭐 전환, 그렇죠. 네. 도화 뭐 이런 식으로 기세 네 맞습니다. 기세. 했었고 그러시군요. 기세가 제일 제목 뽑기가 힘들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참 젊으신 목사님인데 그 깨끗한 영성과 에서 나오는 열정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FM 877이 그런 채널의 통로로 복음이 전달되는 그 통로로 사용됨이 또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혹시 또 소음이 들어가 있나 또 어디 중간에 뭐 공백이 있나 또 이런 게 살펴드리면서 사실 그 시간에 맞추다 보면 제가 어느 만큼은 조금 줄여야 될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그럴 때 아까운데 이거 안 줄이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름답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듣고 아멘. 그리고 또 그 함께 웃어주는 그 웃음. 그리고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 사실 4개월 이제 지나고 나시는데 아주 제가 아는 분들도 저 다시 갔어요.
저 효신교회 나갑니다. 이런 것도 주위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많이 아유, 들었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네, 주님이 하신 네, 일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셔. 우리 다 함께 그죠? 한 감사하게 한 지난 4개월 동안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만 해서 네. 한 150명 이상 지금 네. 늘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저는 또 아직 전문 목사여서 그런지 그 통계에 허수가 있으면 오히려 목회 계획을 세우거나 분석하는데 좀 장애가 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로님들께 그 혹시 예배 두세 번 드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중복 개수는 좀 피해서 좀, 네. 좀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해달라고 예. 부탁을 드렸는데도 150명 이상 그 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늘었다고 이제 예.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한 2-30명 늘었으면은 아, 제가 좀 열심히 해서 그랬나라고 착각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 숫자를 받아들이니까 네.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럼. 전혀 주저없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또 저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 저희 성도님들 만나 뵈면은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이 환하게 원래도 그러셨죠. 환하게 많이 웃으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네, 그렇죠. 네, 눈에서 읽힐 순간들이 네. 있는데 가끔씩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네. 나가시면 악수하는데 그렇게 너무 행복해 그저 그 하시면서 눈과 눈빛으로 얼굴과 얼굴로 네, 그 네. 느껴지는 그 허티의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저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님들 사이도 예, 너무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막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네. 악수하시는 거 보는 네.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 그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뉴욕 효신장로교회라고 하면 뉴욕에서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맞아요. 그런 전통이 있고 저력이 있는 교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새 목사님, 새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바람으로 새로운 어떤 전환,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성도님들도 기뻐하시고 또 주위에서 보는 교회들도 도전을 받고 네. 함께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느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어느 교회가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응원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가 과제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을 주는 교회의 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그렇고요. 또 제 목회를 옆에서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네. 또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는 귀한 분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특히 뉴욕 장로교회 김학재 목사님 아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서울 사랑에 계셨을 때 네. 제가 풋내기 전도사 시절부터 네. 있었을 때부터 저를 선배 교육자로서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러셨군요. 지켜봐 주신 분이기도 하고 네. 또 뉴욕에 담임으로 오고 난 다음에도 네. 또 초청해 주셔서 또 강의의 기회도 주시고 설교도 그러셨군요. 하게 해주시고 네. 하면서 뉴욕이라는 도시를 보다 더 친근하게 네. 느끼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게 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바로 예. 선배님이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내부적으로 새로워지며 또 내부적인 어떤 목회 계획에 따라서 목회 스케줄도 바쁘시고 이럴 텐데 결코 또 이웃을 놓치지 않고 이웃을 넘어 저 땅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투르키의 지진이라든지 네. 이런 아픔 속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휴신장로교회 분들은 또 투르키에도 있지 않으시더구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요. 예. 사실은 지진이 난 건 좀 됐죠. 네. 근데 저도 빨리 좀 특별 헌금을 네. 좀 저희가 같이 이렇게 모아서 전해드리고 예.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좀 늦췄던 이유 중에 하나는 헌금을 모금하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쓰여질 곳이 정확해졌을 때 하는 거지. 그렇죠. 일단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찾을 때까지 네.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예. 드디어 찾아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제서야 딱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 주 딱 같이 우리 그곳에 지진 피해를 입은 네. 선교사님과 현재 목회자 또 현재 네. 성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물론 적십자나 뭐 이런 단체들처럼 인류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이 무슬림인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혹여라도 네. 덜 손길이 미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예. 노파심에 어린 네. 제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찾다가 드디어 찾아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특별한 거 합시다라고 했는데 네. 와,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큰 금액이 단 한 주 만에 네. 저희가 딱 모였고 네. 선교사님께 이제 바로 예.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다 송금을 해드렸어요. 근데 특별히 저희와 장로님들이 같이 상의했던 게 아무래도 해외에 보내다 보면 뭐 송금 수수료 같은 실질적인 예. 어떤 스케일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금 수수료는 교회에서 지불하자. 네. 그리고 성도들이 터키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그것이 단 1불이라도 다른 데로 사용되지 말고 전액 다 네. 고스란히 다 현장에 전달될 수 있겠으면 예. 좋겠다 해가지고 해서 바로 다음 주에 송금표를 예배 광고 시간에 저희가 띄워드리고요. 네. 그리고 현지 참. 선교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바쁘시겠지만 그냥 본인 핸드폰으로라도 네. 그냥 잘 받았다라고만 그냥 보내주시면은 성도님들이 잘 갔구나. 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부탁드렸더니 잘 사진들하고 보내주셔가지고 네. 바로 그 다음 주에 이것이 아이고.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성도님께 눈앞에서 보여드리고 네. 또 전액 다 잘 전해졌다는 것도 송금표로 또 확인시켜드리고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부심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재정 투명성 이런 관점보다는요. 그럼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이루어온 일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럼요. 감사하고 그렇죠. 기뻐하기 위해서 전 오히려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배려하시고 아이, 또 마음을 아닙니다. 쓰시는 그런 목회자의 어떤 따뜻한 영성이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듣다 보니까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맞아요. 네, 외할머니. 그래서 그 기도로 섬겨주셨던 기도하셨던 할머니. 역시 이런 좋은 아주 명품 명품 신앙의 배경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인 질문이신데 네. 사모님 다 편안하시고 적응 잘하시고 이거 웬일인가 여기가 어딘가 이러시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참 사실 아내가 반대하면은 결정하기 쉽지 그렇죠.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내가 같이 기도해보고 함께 가자고 어허.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는 교회 맞는 것 같다라고 아이고 같이 참. 확신하고 격려해줘서 네. 제가 좀 뒤돌아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아내도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고 네. 또 친절하게 해주시고 혹시 또 본인들이 만난 제일 젊은 담임 목사 사모였기 그렇죠. 때문에 혹시 또 자신의 관심이 부담이 될까봐 또 네. 그것까지도 배려하시면서 아이고, 아주 참. 세심하고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네.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또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게 네. 제가 이전 사랑비 선교교회에서 한 7년 반을 사역했는데 네. 사임하면서 제가 그때도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제 목회 반 이상은 아내의 그렇죠. 역할이었습니다. 아내 맞습니다. 덕분에 저는 네.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했었던 목회자 네. 성취에 전 절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네. 고백했는데 그거는 저희 노후 보장이나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 어떤 차원에서 친한 고백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아나운서님이나 또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님들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많이 부족함에도 이게 많이 격려해 주시는데 아유, 네.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아내의 눈치를 좀 봐요 항상요. 그렇습니까? 네. 네. 아내가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혹시 그 안에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예. 또 어떤 부분은 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어떤 분에게는 좀 그것이 좀 왜곡돼서 들려서 네.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데 네. 방해가 되진 않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네. 저에게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마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교만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그런- 절대 야당이 집에 계시군요. 예, 아주 긍정적인 야당. 그런데 그렇죠. 참 감사한 게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 되기를 사실 어느 때는 저도 이제 그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또 자존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듣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네, 조언이요. 네. 근데 제가 확신을 갖게 있는 그 절대 한 번도 제가 그만해라 말한 적은 없어요. 예. 그걸 무조건 다 듣기만 해요. 네. 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제가 정말 잘 되기를 가장 진심으로 원하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엄마랑 맞습니다. 어머님이랑 하나는 저 와이프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여자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렇죠. 제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엄마 복, 또 아내 복, 커선 아내 복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네, 맞아요. 목회를 정말 잘하시고 우리가 봐서도 목회를 성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회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분들 사모님들 훌륭하시다. 정말 그런 게요. 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방지강 목사님만 네. 하더라도 네.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정말 사모님 만나보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예.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고 사랑 네. 깊을 수 있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네. 예. 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목회자들은 이 사모님들의 말을 잘 그 그렇죠. 조언을 귀담아 들을 그렇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훌륭한 사모님들은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무릎 꿇으시고 더 겸손하려고 하시고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젊으셔서. 예, 2005년에 네. 2005년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해인데요. 네. 그 해 제가 군종 목사로 그러니까 군목으로 네. 입대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네. 그해 가을에 결혼도 했어요. 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결혼하고 목사 네. 안수 받고 군대 가고 네. 이 세 가지를 같이 사모님은 합니다. 누가 소개하셔? 아니면 같은 예. 교회? 서울 사나이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저희 네. 대학생 선생님들한테 예. 좀 부탁을 했어요. 네. 나 좀 있으면 나 군종 목사로 군대 가야 되는데 오호. 난 그러면 못 만난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밥을 사주는데 매주마다 어허. 뭔가 밥값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은혜를 갚아야 되는 예.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귀여운 여자여야 된다라고 오, 말했더니 귀여운 여인. 네, 근데 딱 하나 떠오르긴 한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을 만나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셨구나. 잠깐 나와서 통화하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복음입니다. 만나준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했죠. 들려졌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주님이 다 네, 이미 네. 된 신부.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면은 운명적으로 네. 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보는 순간 벌써 이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살갑뼈다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딱 첫날 만났을 때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행복한 가운데 일남일녀 두고 계신가요? 딸 자녀는 둘이에요. 딸 둘, 15살짜리. 딸만 둘. 네, 딸 예. 하나, 그다음에 4학년짜리 딸 하나, 네. 15, 10살 이렇게 둘 딸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도 여기 뉴욕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잘 적응하고 잘 있습니까? 네, 뭐 이 아이들은 그냥 그렇죠. 아빠가 가자니까 같이 네. 따라왔는데 특히 네. 둘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너무 잘하고 오, 또 프렌들리해가지고요. 네. 네, 뭐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 네. 큰 애는 지금 뭐 공부하는 게 있어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잠깐 좀 타주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 밤이 새도록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도 너무나 재미있는 주님 안에서의 스토리가 그냥 살살살살 나올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 7시마다 들려지는 뉴욕 효신장로교회 김광선 목사님의 말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고대하고 기다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서 제가 이제 연락도 받고 우리 방송국으로도 연락이 옵니다.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젊으세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젊으세요. 근데 너무 좋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저나 그리고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이 느끼기에 아이고 어느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다 같이 정말 사랑해드리고 존귀 여겨드리고 이렇게 리스펙트 해드리는 거는 모두의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청취자 감사하죠. 여러분의 저의 기쁨 또 지인들의 기쁨 또 효신장로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알고 계시고 효신교회를 알고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 또 한 가지 잊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위임 감사 예배의 모형이나 어떤 순서가 좀 남달라서 좀 특별해서 많은 분들이 뭐지?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가장 좀 인상 깊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이제 3년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네. 43년에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네.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 위임 감사 예배에 설교를 맡아 주셨어요.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네. 어떠한 담임 목사가 되라라고 네. 또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도 하고 또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많이들 네. 좋아해 주시고 예.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제가 이전에 섬겼던 LA 지역에 섬겼던 네. 사나이비 선교교회 윤대옥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분들이 예. 전날 다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요. 네. 그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네. 그러셨고 네. 또 제가 또 존경하고 아껴주시는 뉴욕 장로교회 우리 김학진 김학진 목사님도 목사님. 오셔서 네. 같이 격려해 주시고 예. 내가 목사님 추천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하면은 목사님만이 아니라 나까지 우리 뉴욕 정론교회까지 욕을 먹는 거다 하시면서 하시고 윤대호 목사님은 예. 선생님들이 우리 목사님 잘 안 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모셔갈 겁니다 막 이러면서 네. 격려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세상에 어느 담임 목사님이 자기 부교육자였던 분한테 이렇게까지 와서 저렇게까지 말씀해 줄 수 맞습니다. 있겠느냐고 예. 자기들에게서 너무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네.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고 네. 또 이제 비록 직접 오지 못하셨지만 축하 영상으로 제가 섬겼었던 사랑의 교회 우정현 목사님과 또 제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선배 교육자이기도 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네. 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예. 유웅열 목사님, 제 논문 부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축하 영상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참 가장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도 또 LA에서도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뉴욕 지역에는 네. 제가 딱히 사역적 근거지는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축하 화환을 네. 한국이나 LA에서 다 보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좀 보내달라, 거기 꽃집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네. 위임 감사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화환값 그냥 더 말고 그냥 딱 그 꽃값만큼만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일할 수 있게끔 특별 후원금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맞아요. LA 지역과 또 이제 한국 지역에서 이제 그 꽃값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모은 걸 가지고 이번에 저희 교육관에 사용하는 제일 큰 예배실이 네. 있습니다. 이제 예. 그곳에 음향 장비가 많이 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으로 다 먼저 사용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가 단순히 그 자체를 위한 그냥 셀러브레이트하고 끝나는 그런 일회용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데 네. 있어서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예. 그런 길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위 감사 예배 드리고들 와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우셨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 듣고 어머 울컥한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참 그 아들 목회자를 향한 얼마나 대견하면서도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 아버지의 마음 네. 아시잖아요. 어머님도 네. 같이 오셨는데 어머님은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3일은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철회 기도를 하셨는데 하루는 남편의 목회를 위해서, 네. 하루는 아들 목회를 위해서, 예. 하루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꼭 철회 기도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아침에 항상 전도사 시절에 나갈 이제 아침 새벽에 출근할 때 보면은 그래 최선을 다해서 잘 사역하고 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예. 이 두 가지 말씀을 언제나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일 아침에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말씀 준비하러 딱 나서면은요 어머님이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아, 뒤에서 들리는 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지금도 들어요. 사실 네. 오늘이 저희 어머님 생일이거든요. 오. 생신이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미리 네. 이제 축하한다고 네. 예, 인사드렸는데 네. 전 두 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목회가 네. 저한테 올해 잔상으로 남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계속 그것에 흉내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몸으로 배우는 게 가장 오래 남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살아가는 그냥 그 모습 속에서 네. 무엇인가를 보이지 않게 또 배우셨고, 그냥 그 DNA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점철되셨던 분, 그렇게 느껴지시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의 개인 주변에 이렇게 멘토가 되실 만한, 또 신앙적으로 스승같이 어버이같이 끌어주실 만한 참 기라성 같은 목회분자분들이 또 옆에 동역자로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도 든든하다. 우리 목사님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 정말 큰 은혜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보면, 그죠? 맞아요. 그리고 왜 가끔씩 그 동생분, 그 예. 형님에게 그 지켜주셨던 가드하던 그 동생분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김광선이고 제 네. 동생이 김광남이거든요. 오호. 연년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형님이라고 부르게 해서 얘는 그게 제 이름인 줄 알고 맞습니다. 계속 그랬다면서요. 형님이라고 형님, 부르다가 형님. 초등학교 가서야 아닌 게 알게 됐지만 이미 입에 붙어버려서 그냥 포기하고 지금까지 네. 형님이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통화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수 집사로서 아, 지역에서 그러시군요. 잘 섬기고 네. 아버지 은퇴하기 전까지는 멀리 청주 지역에서 인천까지 예. 가서 아버지 목회를 도와드렸고 이야, 은퇴하시고 네. 난 다음에는 지역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네. 열심히 뭐 재정부도 보고 아, 그러시군요. 뭐, 미디어도 하고 하면서 음. 열심히 섬겨주고 네. 아버님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 하실 때가 있었어요. 가끔은 때로는 그 집사가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다. 네. 그 헌신과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근데 네. 제가 제 동생을 보면서 제 동생이지만 그런 거 참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참 동생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라는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 때가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형님이 지금 뉴욕에서 너무 잘하시는데 이러면서 약간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자부심, 네, 와, 그 패밀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의 빛이 막 빛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럽기도 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음이, 함께 쉐어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개인적으로 또 느껴봅니다. 목사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목회의 비전,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어져가는 우리 효신장로교회, 더 나아가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서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늘 겸손히 두 부부가 사모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꿈꾸고 살아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순종함으로 그 젊으신 목회자님을 잘 따라오는, 그래서 정말 사랑과 믿음과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복음으로 합치되어서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감히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번 기회에 다시 네. 우리 목사님 한교한 시간에 제2탄 해서 우리 김광선 목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장경화의 쉴만한 물가 특별한 초대석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정말 솔직하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주의 은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